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또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철을 타보신 경험들이 대부분 있으실 것입니다. 전철을 타게 되면 그 전철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겠죠. 목적지도 다를 수 있고 또 자업도 다를 수 있고 자라온 배경도 다를 수 있습니다. 또 피부 색깔도 다를 수 있어요.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제한된 공간 안에 타고 어디론가 움직여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어떤 사람들은 그냥 멍하니 이렇게 쳐다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부지런히 또 이렇게 핸드폰을 쳐다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몸이 안 움직이려고 이렇게 손잡이를 잡고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대체로 이러한 풍경들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정해진 이렇게 공간 안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다면 저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동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절대 그럴 수는 없겠다. 생각이 틀리고 서로에 크게 관심도 없고 서로 가는 방향도 틀리고, 사람들은 모여 있지만 서로 각자 일에 바쁘고 각자가 살아가는 삶에 바쁜 것뿐이지 서로 공감대를 누리고 뭔가 사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어찌 보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많은 사람들, 대체로 이러한 풍경을 보면서 그냥 자기의 일에 몰두하고 남의 일은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그러면서도 왠지 모르게 외로움을 느끼고 혹시 나 혼자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이런 고립감을 느껴보지는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가 지음받은 거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음받은 누군가와 함께 그룹을 이루어서 그 일원이 되어서 살아가는 어떤 그러한 타고날 때부터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으로부터 떠나와서 홀로 서 있게 되면 굉장한 외로움을 느끼고 뭔가 소속감 없이 방황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이것이 현대인의 삶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교회에 나왔는데도 교회에서 여전히 이런 고립감 내지는 어떤 무리의 하나가 되지 못하고 교회에서 추구하는 목적이나 관심사나 이런 것에는 관심 없이 그냥 교회 잠깐 왔다가 나 홀로 있다가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그대로 또 홀로 떠나가서 편안한 곳에서 편안한 일들, 내가 관심 있는 일들 행하지는 않는지요. 교회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현대 교회들이 어쩌면 이렇게 전철에 별로 사귐이 없이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대형교회에서 예배가 끝나자마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계단으로 쏟아져 나오면서 바쁘게 자기의 길로 흩어지는 모습, 이게 과연 참된 교회의 모습일까? 그렇다면 누군가에게 소속이 되고 사귐이 있고 하나 되고 볼 수 있는 곳은 이 세상에서 어디일까?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 교회를 이렇게 디자인하실 때에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고 일치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이셨고 의도였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성을 따라 보면 우리의 타락한 죄성에는 우리가 이기적인 개인 좋아요. 이런 개인적인 이기주의 속에서 우리는 뭔가에 소속되고 싶고 일원이 되고 싶고 그 일원으로서 일체된 어떤 그 그룹을 이끌어가기를 원한다는 것. 오늘 초대교회를 이제 모습을 읽어보았어요. 하나님의 답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기적인, 어떻게 보면 극단적이고 이기적인 개인주의라고 하는 이 현대의 외움을 통해서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다. 세상과 다른 교회는 하나가 되고 일치됨이 있고 단결함이 있고 함께함이 있는 곳이구나.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진리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건 이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우리는 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의 본문도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 혹은 교회 공동체. 다른 건 몰라도 초대교회가 보여주는 모습은 함께한다, 함께하는 이렇게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진리를 통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은 교회 안에서 함께하는, 이 함께라고 하는 togetherness, 인생에 들어오지 마. 나는 네 인생에 들어가지 않을게. 서로 관심 없이 살아가도 상관없어. 예배만 드리고 나는 빠져나가면 되는 것이고 내가 편안한 것들을 하면서 내 인생을 살아갈 것이야.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많은 현대인들이 또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며 교회 생활을 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함께하는 것들을 지켜나가야 된다. 그렇다면 초대교회가 함께하는 것들이 무엇이었을까? 많이 있을 거예요. 이 본문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42절에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사도들의 가르침이고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함이었고 세 번째는 떡을 떼는 것이요. 성경에 보면 거기에 쓰인 주된 동사는 이거 하나예요. devoted themselves. 요거 하나예요. 그러니까 뭔가에 전념을 했다는 것, 그게 하나고 네 가지 다른 행위들이 있어요. 네 가지 다른 액티비티가 있는데 첫 번째는 apostles teaching이고, 그죠? 사도들의 가르침에 devoted themselves 한 것이고, 두 번째는 fellowship이었고, 세 번째는 breaking of bread, 떡을 떼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기도였다. 요 네 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이렇게 이기적인 개인주의가 팽배한 세상, 교회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함께하는 것을 컴프로마이즈 않고 여전히 지켜나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러한 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고 그 맛을 볼 수 있을까? 이제 오늘 그것이 오늘 저희들이 나누고 싶은 큰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네 가지 부분. 자, 우리는 어떤 교회를 만들어가고 싶을까? 첫 번째는 함께 배우는 공동체입니다. 42절 처음에 사도들의 가르침에 전혀 힘쓰니라. 근데 여기 이제 전혀 힘쓰니라. 제가 아까 이제 보니까 개정 개혁에는 전혀라는 말을 뺐어요. 힘쓰니라 이렇게 나오고 요 단어는 전혀가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온 헬라어 프로스카르텔레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을 보면 부지런히 무엇인가에 부지런히 몰두하거나 끈질기게 주의를 기울이거나 무엇인가를 굳게 붙들고 계속 그 안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 영어 단어에는 persevere라는 단어 있고 persist라는 단어가 있어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옳은 것이다라고 하면 이게 내가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다른 생각하지 않고 거기에 전념하고 몰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일한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120 그 초대교회 처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 기도에 전념하니라 할 때 그랬고 또 후에도 보면 사도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때 이제 구제하는 것으로 문제가 있었을 때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념하겠다, 몰두하겠다고 할 때 본래 그들의 해야 할 일이 이것이기 때문에 다른 일로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힘써야 될 첫 번째 것은 함께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함께 배울 때 무엇을 배우느냐? 사도들의 가르침. 사도들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사역에 함께 했던 사람들의 12명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웠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았고 예수님이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인 것을 고백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그분이 우리의 삶에 요구하는 제자로서의 삶이 어떤 것인지도 알았고 그리고 또 그분들은 예수님의 죽으심뿐 아니라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심에 대한 그런 의미들 그것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알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사도 베드로의 이 말씀 선포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 그 중에 3,000명이 구원을 받고 또 원래부터 믿었던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상당히 많은 숫자가 여기에 교회에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왔기 때문에 이분들이 돌아갔다라고 치더라도 상당히 많은 숫자들이
여기에 힘썼던 것은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이었어요.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어떤 일을 행하셨냐, 그의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 그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이냐, 만약 이것을 믿는다면 왜 믿어야 하는 것이고, 이것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아니, 이것도 모르고 기독교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새로 이 convert, 회심한 자들에게 반드시 이것은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사도들은 그것을 부지런히 가르쳤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다리던 메시아였다, 그분이야말로 우리 삶의 주인이시다, 그분은 창조주시다, 이런 모든 것들을 가르치면서 초대교회는 함께 모여서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배워서 자라났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참 오늘날에는 이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이렇게 희석이 됐어요. 왜냐하면 교회 가서 이렇게 느끼고 싶어 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또 어떤 내 마음에 어떤 감동을 받고 싶어요. 이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닌데 어떤 개인의 경험 내지는 어떤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진리, 이런 것으로부터 떠나와서 각각 개인들이 생각하는 믿음, 생각하는 교회, 생각하는 그리스도, 그래서 이 사람이 믿는 그리스도가 틀리고 이 사람이 믿는 그리스도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뒤죽박죽된 사도들의 가르침을 떠난 교회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찬양들을 할 때 막 뜨겁게 사람들이 찬양을 하고 감동을 하고 눈물을 흘리지만 성경 공부합시다 혹은 말씀을 배웁시다 하면 거기에는 소수의 무리들만, 소수의 열심히 있는 사람들만 모이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사도 이 초대교회, 특히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교회였고 처음 시작하는 그 교회의 모습은 다 같이 그 배움에, 거기서 어떻게 했다고, 거기에 전혀 힘쓰더라, 그것이 바로 해야 될 일인 것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떻게 보면 anti-intellectualism 혹은 anti-authoritarianism, 그러니까 반지성주의적이고 반 어떤 권위에 도전하는 이 세상에서 개인의 자유나 개인의 느낌이나 개인의 경험을 강조하는 이 시대, 이런 시대 속에서도 교회는 여전히 배움의 장소여야 되고 거기에는 바른 가르침이 있어야 되고 함께 모임에 참여함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이해하고 그의 제자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배워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배워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교회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배우는 것을 포기한다면 그것은 성장도 없는 것이에요. 그런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떠난 교회이기 때문에 참된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사도들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죠. 그분들이 남겨준 신학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배우고 믿음을 배우고 그리스도를 배워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존 스타트 목사님이 이제 남겨놓은 글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도들의 가르침은 신약 성경에서 확정된 형태로 우리에게 전수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사도들의 가르침에 전념한다는 것은 신약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뜻한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신약 교회로 신약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따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배워야 돼요. 이거 배운다, 뭐 교회까지 가서 이렇게 복잡하게 배운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첫 번째 사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고 겸손히, 교만하면 안 되겠죠. 겸손히 들을 준비가 돼 있고 그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삶에 적용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배움은 사실은 지적인 어떤 만족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순종하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도 이렇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분부한 것들을 우리가 배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바른 배움의 목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떠난 교회는 참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요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직분자들도 쉽게 이단에 넘어가는 것들을 여러분 보셨죠? 안타깝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제대로 된 교리 교육도 그렇고 신앙교육, 신조들을 통한 우리의 기독교 전통의 신앙들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중심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그저 경험들이나 어떤 샬로한 낮은 어떤 영성들을 추구하다 보고 감정 충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렇게 너무 개인주의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초컬슨이라고 하시는 분이 이제 책에 기록한 글 중에 어떤 분을 인용하고 있냐면 The Habits of the Heart, 마음의 습관이라는 책을 쓴 분이 있는데 그분을 인용하면서 거기에 한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버트 벨라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사회학자인데 그분에 따르면 한 설문조사는 종교성은 증가하고 도덕성은 감소하는 역설을 조명한다. 이게 뭐냐면 현대인들 보면 이렇게 종교적으로 굉장히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는데 반면에 도덕적으로 지켜야 되는 그 도덕성들은 같이 증가하기보다는 오히려 쇠퇴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의 결론, 그의 결론은 미국인의 81%는 교회나 회당과 무관하게 개인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도달한다고 답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역설의 핵심은 기독교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조건, 즉 행동에 대한 요구가 없는 조건에 따라 신앙에 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벨라의 책 마음의 습관을 통해 인터뷰한 쉴라라는 여성은 이러한 태도를 잘 보여줍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에 간 것이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 믿음은 긴 세월 동안 저를 이끌어 주었습니다. 제 믿음은 바로 쉴라주의입니다. 저만의 작은 목소리일 뿐이죠. 핵심은 이거예요. 쉴라라는 여성이 있어요. 나는 믿습니다.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내 마음의 작은 음성들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러니까 쉴라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기만 오르면 되는 거예요. 자기만 기쁘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을 우상처럼 만들어 놓고 사도들의 신앙, 사도들의 가르침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분들을 주위에서 보셨습니까? 우리 교회 여기 영광교회는 어떠십니까? 정말 사도들이 가르쳐준 그 가르침을 신약성경을 통해서 사도들이 읽었던 구약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배워나가는 것, 함께 배워나갈 때에 그 교회는 건강한 겁니다. 강한 거예요.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회심한 후에 뭘 했어? 성경대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인 것을 가는 곳마다 증거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도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사도행전 17장 11절에도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여러분에게 섬기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이 단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잘못 증거한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저에게 말씀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설교자들이 전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맞고 다 성경적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옳은 설교와 그른 설교를 판단할 수 있는 물론 그것을 목회자를 비난하고 이런 때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는 예리하게 성경적인 사고를 가지고 세계관을 가지고 그렇게 바른 판단력을 기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 우리 영광교회가 앞으로 이곳에 존재한다면 사도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그 가르침, 그렇죠? 그의 예수는 어떤 분이시고 예수는 정말 어떠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남겨줬고 예수의 제자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알아야 되고 왜 믿어야 하는지 알아야 되고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성경을 통해서 바른 정립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배움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몇 사람만 참여하는 그것이 아니라 함께 참여함을 통해서 그러한 사도 신약교회가 보여줬던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배워가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제 함께 배우는 공동체였다면 두 번째는 함께 나누는 교회 공동체였다. 여기에 보면은 코이노이니아라고 이제 헬라어가 이렇게 쓰였는데 서로 교제한다라고 하는 것. 그 코이노니아라는 뜻은 이런 거예요. 관계, 그 이상의 무언가를 누군가와 공유하거나 누군가에게 무엇인가의 몫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코이노니아, 처음에 벌써 우리의 공통된 믿음이 있어요. 우리의 공통된 주님이 있어요. 우리가 믿는 주님이 같아요. 우리가 참여하는 그 은혜도 같아요. 그 구원도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공유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공유한다는 것, 나눈다라고 하는 것이 코이노니아의 핵심적인 뜻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일 때에는 단순히 커피나 한 잔 마시고 쿠키 놓고 혹은 식사 나누는 그 이상의 의미가 이 코이노니아에는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여기 42절에 쓰인 코이노니아를 좀 폭넓은 의미에서 함께 목표를, 관심사를 공유하고 목표를 공유하고 우리가 왜 그렇게 하냐면 영원한 나라의 형제 자매들이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영원한 관계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 한 사람 한 지체들이 하나가 되어서 공유하는 거예요. 삶을 나누고 가진 것들을 나누고 또 관심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서로 함께 기뻐할 것을 기뻐하고 서로 함께 슬퍼할 것을 슬퍼하면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자, 이런 교제 여러분 정말 그립지 않습니까? 거기에 내가 내 마음을 터놓고 얘기를 해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줄 수 있다.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꿈꿔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러한 공동체, 정말 내가 거기서 나는 혼자라고 느끼지 않고 나는 그 공동체의 일부이면서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나의 어려움은 나 홀로의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 공동의 어려움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도와주는 그런 공동체.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교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크리스찬의 어떤 교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음식 나누는 정도가 아닌 그 이상의 훨씬 더 넓은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 크리스찬의 교제는 크리스찬의 배려이고 기독교적인 배려는 기독교적인 나눔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크리스 아스듬은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이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이렇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천사들의 공동체와 같은 것입니다. 자신들의 어떤 것도 자신들의 것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로써 악의 뿌리가 잘려졌고 아무도 욕하거나 시기하거나 원한을 품지 않았습니다. 교만도 멸시도 없었습니다. 가난한 자는 부끄러워하지도 않았고 부한 자는 거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피를 나눈 형제 자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과의 교제만 괜찮으면 나는 상관없어.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교제를 잘하면 잘할수록 형제들과의 교제도 더 잘하게 되고 형제들과 교제를 잘 나누면 나눌수록 하나님과의 교제도 더욱더 깊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개인주의가 팽배한 이 세상에서 물질주의, 소비주의 가운데 사람들의 욕심을 부추기는 세상에서 이 사도행전에 나온 함께 나누는 교회, 특별히 본문에 보게 되면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나누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건 공산주의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어떤 형제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때 이 교회 공동체가 나서서 혹은 어떤 분이 재산이 있을 때 그것을 약간 정리를 해서 그 필요를 채워주는 이런 것, 이게 바로 나눔이잖아요. 이런 나눔의 공동체가 초대교회였고 서로 그것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탐욕스러운 물질주의나 소비주의, 이기적인 개인주의의 독에 대한 하나님의 해독제와 같다는 거예요. 크리스천의 교제는 서로의 믿음을 강화해줘요.
그죠? 그리고 선한 행동을 장려하고 기쁨을 2배로 늘려주고 슬픔을 반으로 나눠준다는 것. 여러분 경험을 통해서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교회를 세워간다면 이곳에서 어떤 교회 꿈꾸실 수 있을까요? 자, 함께 바른 배움을 통해서 서로를 통해서 배우고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또 가르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나누는 것을 식사뿐만 아니라 더 넓은 의미에서 삶을 나누는 것, 관심을 나누고 목적을 나누고 그래서 함께 이 외로운 인생길을 서로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신앙을 격려하면서 서로 축복하면서 기도하면서 가는 것. 이런 거 있다면 누가 그런 교회를 부러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의 일부가 되고 싶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있다면 바로 이런 교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2번째 이제 지났습니다. 첫 번째는 함께 배우는 교회, 2번째는 함께 나누는 교회, 3번째는 함께 먹는 교회, 식사를 하는 교회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제 여기 먹는다라고 하는 거, 떡을 뗀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떡을 뗀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분들은 이것을 이렇게 말하자면 그 성찬식으로 얘기를 해요. 성찬이 떡을 떼는 거니까 떡을 떼는 것이 아니겠는가. 여기서 말하는 the breaking of the bread를 이제 예수님께서 떡을 떼셔서 이제 제자들에게 주시면 이것은 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찢긴 나의 몸이다라고 하시고 너희를 위한 피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성찬식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양한 의견 중에서 크게 이제 2가지 의견이지만 다양한 의견 중에서 주된 것은 식사를 나누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도 보면 후에 이제 뭐 성전에서도 함께 모이면서 예배를 했고 또 각 집에서 떡을 뗐다라고 하는 거, 식사를 나눔을 통해서 기쁨으로 식사를 나누고 순전한 마음으로 식사를 나눠서 거기에 기쁨이 가득했고 평화가 가득했다. 자, 함께 식사를 나눈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식사 많이 하시죠. 우리 교회도 여기 보니까 같이 식사를 나눕니다. 근데 식사는 이 배고픈 배를 채워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있는 소속감과 또 외로움과 이런 것들을 이 필요들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우리 이제 전에 이렇게 목회하면서 우리 학생들 이제 기숙사 음식만 먹으니까 한국 음식이 먹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아이들과 이렇게 같이 모여서 식사를 차려놓고 먹게 되면 우리는 늘 먹지만 그 아이들은 가끔 먹는 것이니까 그것을 먹으면서 굉장히 기뻐하고 굉장히 흡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혹시 우리가 이제 식사 자리를 베풀어 놓고 먹으면서 누가 누구를 이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배려하는 모습. 그래서 정말 내가 이렇게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서로 내놓아도 전혀 이렇게 부끄러울 것이 없고 또 혹시 내가 말을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걸러서 들어주는 어떤 그러한 그 식사 이런 자리가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보통 그 원수들과 식사를 해보셨어요? 여러분 굉장히 미워하는 사람과 식사를 해보셨어요? 밥도 안 넘어가고 소화도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마음이 훈훈하고 보기만 해도 좋고 서로 신뢰가 쌓이는 식사 자리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살기 위해서 먹기도 하지만 우리는 사귐을 위해서 먹기도 해요. 그래서 한국 뭐 드라마들은 외국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왜 저 드라마에는 먹는 게 저렇게 많이 나오는가? 우리 한국 문화는 이렇게 식사를 나눔을 통해서 사귐을 가졌던 공동체였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그랬기 때문에 교회가 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거 먹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것을 함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나누지만 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주로 고생하는 분들은 여성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전에 보면 그 식사 이렇게 친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잠도 못 자고 그거 고심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들,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받으신 봉사였고 또 사랑이었다, 섬김이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굉장히 피곤한 일이에요. 나의 희생을 통해서, 나의 사랑의 헌신을 통해서 누군가 풍성한 식탁,
그래서 배고픈 배도 채우고 훈훈한 나눔을 통해서 사랑의 애찬을 나눔을 통한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가 포기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이제 교회가 커지니까 이것을 현실적으로 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포기하지만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 날마다 집에 모여서 함께 떡을 뗐다. 그 당시에 성도들은 많이 배고팠잖아요. 가난한 분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분들이 교회에 와서 함께 떡을 떼잖아요. 서로 사랑을 나누는 거잖아요. 누군가의 필요를 채우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만약에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 특별히 이제 고린도 교회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죠. 성찬식과 함께 성찬식도 행하지만 또 그 자리에서 또 식사도 나눴거든요. 그때 가난한 사람들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부자들이 먼저 갖고 자기 먹을 거 다 가져가 버리니까 가난한 사람은 참여하지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것을 꾸짖었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탁 앞에 딱 앉아서 정말 마음을 열고 우리의 기도를 같이 나누고 삶을 나누고 공유할 수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기 초대교회도 이러한 모습들, 이러한 어떤 아이디얼리스틱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한국교회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식사 공동체이다. 여러분, 이 식사 공동체 먹는 것을 통해서 단순히 음식만 먹지 마시고 여러분의 관심사도 나누시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나누시고 함께 축복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또 마음을 닫지 마시고 또 의심하면서 저 사람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의심하는 쪽으로 참여하기보다는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그런 것을 나누는 것.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우정을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마음으로 한번 이 어떤 분의 시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정에 대한 그 시거든요. 자, 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형용할 수 없는 안전감과 위로감. 무슨 생각을 이렇게 생각을 저울질 않아도 되고 어떤 말을 할까 재지 않아도 되네. 어려운 사람들 만나면 혹시 내가 이 말해도 될까 안 될까 막 저울질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저 있는 대로 모든 것을 쏟아낸다. 겨와 알곡 모두. 신실한 손이, 친구의 손이겠죠. 신실한 손이 그것들을 취하여 키에다가 걸러냄을 확신한다. 간직할 것은 간직하고 나머지는 친절한 입김으로 불어버린다. 이러한 우정, 교회 생활하면서 아마 이런 우정을 가진 분들을 이렇게 쉽게 만나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사실 현실이 그래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런 교회 생활을 통해서 경험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런 훈훈함, 가까움, 서로 걱정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밥상 공동체가 과연 가능할까? 그것이 우리 영광교회도 가능할까? 우리는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면서 그러한 공동체를 위해서 힘쓸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세 가지, 함께 배우고 또 함께 교제하며 또 함께 식사한다. 자, 이런 부분을 살펴봤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을 인용하신 것을 기억하시죠. 모이는 곳에 우리가 뭐 가정에서 모여도 그렇고 교회에서 모여도 그렇고 이분들은 여기 초대교회는 성전 이제 뜰에서 외곽 뜰에서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했고 또 집에서 모여서 떡을 떼고 찬미하고 기쁨을 나누고 이런 모습 속에서 함께 기도했더라. 근데 여기에 쓰인 기도의 단어는 영어를 보면 복수로 나와요. The prayers라는 복수를 썼어요. 그게 왜 그랬을까? 이제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당시에 이렇게 정해진 기도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을 해서 그 기도문들을 이제 읽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도 이해하는 분들이 있고, 또 그래서 여기 초대교회가 모여서 그렇게 기도했더라. 근데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 좀 폭넓게 이해한다면 이것은 뭐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있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있고 개인적으로 혹은 집에서 골방에서 기도하는 기도도 있고 서로 모여서 여기 초대교회가 모여서
가정에서 혹은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여기는 성전이라고 얘기했지만 교회당에서 모여서 이렇게 같이 기도를 나누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여러 세월을 이렇게 여러 해를 기도를 하고 또 기도회를 인도해보고 그러지만 제일 안 모이는 거, 어떻게 보면 성경 공부도 잘 안 모이지만 잘 안 모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기도회예요. 기도회는 정말 열심히 있는 몇 분만 모이는 경향이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초대교회가 왜 기도해야 됐을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초대교회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거기에 핍박이 생기게 되잖아요. 교회에 내적인 문제들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복음사역을 충실하게 감당해야 되잖아요. 또 교회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사역을 위해서 그 큰 사명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경건의 생활을 힘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기도가 없이는 결국은 교회는 힘이 없는, 그러니까 결국 기도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는 것이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도 있듯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면 기도하게 될 것이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될 것이고, 결국 교회가 당면한 여러 가지 중요한 크고 작은 문제, 안팎으로 가져오는 위협들과 이런 것들로부터 이길 수 있는 길, 능력 있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이 초대교회는 가장 초기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경험할 것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전념했던 것, 포기할 수 없었던 것, 타협할 수 없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할까? 저는 이제 이렇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크리소스톰의 이 기도문을 좀 여러분에게 좀 인용해 드릴까 합니다. 이 기도가 정말 저의 마음에 이렇게 터치가 되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님,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제가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소서. 저에게 겸손과 사랑과 순종을 허락하셔서 모든 복의 뿌리인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제 안에 심어 주소서. 정말 바르게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믿는 사람으로서 많은 유혹들이 있을 때, 많은 시련들이 있을 때 그래도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했던 것, 이게 바로 기도를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그런 삶은 기도를 떠나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개인 기도 집에서 하시는 거 중요합니다. 누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중요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기도는 잘하는데 집에서 혼자 기도하지 않는 분들도 있고, 집에서 혼자 기도는 잘하는데 교회 기도는 또 참여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개인적으로도 기도하고 교회적으로도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대중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야, 나는 충분히 하나님, 나 혼자 기도하기 때문에 교회 가서 기도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나는 충분히 유혹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강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요, 생각해 보세요.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레드우드 보셨어요? 어마어마하게 크죠. 굉장히 크게 높게 하늘을 찌를 때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야, 쟤 대단하다. 그러니까 저렇게 크게 성장했고 위험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보죠. 어떻게 보면 그런 크리스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레드우드는 뿌리가 굉장히 낮아요. 근데 이 뿌리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바람을 이길 수 있으려면 서로 군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여 있으면서 뿌리가 얕지만 뿌리들끼리 인터락킹 하는 거예요. 서로 뿌리를 이렇게, 그 인터락킹을 뭐라 그러죠? 하여튼 서로 이렇게 얽혀지는 거예요, 뿌리가. 그러니까 서로 뿌리가 얽혀서 군집해서 있을 때 큰 바람이 와도 서 있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지요. 혼자 있으면 쓰러지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께 우리가 헌신하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또 국가를 위해서, 또 세계 평화를 위해서, 좋은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기도할 때 거기에 정말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들은 성장했고 그렇게 교회들은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교회, 이게 우리가 그렇게 모여서 기도할 때 단순히 우리의 필요만을 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기도 자체가 예배의 행위라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 초대교회 모습에도 보면 이런 corporate prayer 같은 것들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었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초대교회가 모였을 때, 성전에서 모일 때 또 하나님을 찬미함이 또 이렇게 같이 가는 아이디어였던 거예요. 여기 보면 알렌이라고 하시는 분이, 로널드 알렌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예배는 생각도 없이 마음도 없이 기도나 찬송을 웅얼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 보세요. 함께 모여 간절한 기도와 열정적인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예배입니다. 정말 너무 귀한 말씀이죠. 우리 오늘 이렇게 모여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기도와 찬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죠.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차를 타고 가는 곳에서도, 또 개인적으로 있은 곳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행함을 이루어갈 때, 이것이 또 교회적으로도 이루어질 때 거기에 초대교회는 그랬고 우리 영광교회도 그러한 교회를 닮아가서 함께 보십시오. 함께 배우고 가르치는 거, 그죠? 교회 중요한 미니스트리죠. 함께 또 교제하는 것, 단순히 그냥 식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나누고 또 어려운 형제들을 돕고 그들을 세워주는 것, 그 다음에 함께 식사하는 공동체, 또 함께 또 여기 기도하는 것, 이게 초대교회가 했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필립 그레이엄 라이켄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함께 하는 것이 외로워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상호 연결됨이 경쟁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이게 영어로 하면 조금 더 이렇게 매칭이, 좀 더 이렇게 이해가 더 바르게 옵니다. Togetherness is better than the loneliness. Connection is better than competition. 오늘 설교를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회로서 함께 이루어가고 하나 되어서 가고 싶은 그런 디자이어가 있잖아요. 이것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요약해서 해주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나뭇가지를 묶어놓은 덩어리를 주면서 이걸 한번 부러뜨려 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린 아들이 그거를 부러뜨리려고 막 무릎에다 대고 막 해댔는데 그게 부러지지가 않는 거예요. 열받으니까 벽에다가 딱 기대놓고 발로다가 꽝꽝 한 거예요. 그래도 안 부러져.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그때 가지고 오라 그래서 그 나뭇가지 이제 끈을 묶어놓은 걸 끈을 딱 풀러가지고 하나씩 똑 부러뜨리니까 하나씩 똑 부러져. 그게 부러지잖아요. 이게 뭘 어떤 것을 보여주는 포인트냐면, 그 이야기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함께 뭉쳐 있으면 쉽게 부러지지 않아요. 강할 수 있어요.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마치 불 속에서 활활 타고 있는 장작을 꺼내서 밖으로 휙 던져버리면 조금 있으면 푸덕푸덕 하다가 불이 꺼지는 거예요. 함께 할 때 잘 탈 수 있는 거예요. 함께 할 때 강할 수 있는 거예요. 연합할 때, 일치될 때 교회는 강하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자? 함께 바른 배움을 갖게 되는 것이고, 함께 나눠야 되는 것이고, 함께 식사하는 것이고, 함께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가장 기본기인 거예요. 이렇게 초대교회가 성장했고 우리도 그렇게 교회를 이루어가면서 함께 자라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팬데믹 기간 동안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경험했어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 팬데믹이 끝났는데
함께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가나안 성도가 되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 신약 성경의 말씀을 듣고 함께하는 자리에 참여한다면 그건 놀라운 변화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 교회는 성령에 충만한 교회였고 성령에 충만한 교회였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함께 할 수 있었다. Together, with one accord, 한 마음으로. 그죠? Together 할 때, together 여러 번 이 본문에 등장하거든요. 이렇게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구나. 저는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준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다시금 제가 서론에 얘기했던 전철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전철에 이렇게 각각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건 공동체가 아니죠. 의미 있는 공동체라고 보기 힘들어요. 근데 그 의미 없는 공동체가 의미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언제인지 아세요? 혹시 그 전철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에게 공동의 적이 생기게 되면, 공동의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서로 생존을 위해서 뭉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돌보면서 함께 위협이나 적을 향해서 싸워 나갈 때인 거예요. 우리 영화를 통해서 그런 걸 보게 되죠. 아무 의미 없고 서로 연결되지 않은 각각의 개인들이 이제 그 제한된 공간 안에서 어떤 공동의 문제를 직면했을 때 함께 하면 이길 수 있다라고 할 때에 이 각각의 사람들은 뭉쳐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생각합시다. 우리 다 달라요. 생각도 다르고 배경도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일치돼서 연합돼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뤄가고 하나로서 행할 수 있는 일들을 이뤄간다면 거기에는 평화가 있게 될 것이고 거기에는 사랑이 있게 될 것이고 거기에는 힘, 능력이 나타나고 치유가 나타나고 날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그런 공동체 일원이 되는 거 얼마나 축복이겠습니까? 정말 우리 그렇게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시편에 나오는 오늘 시로 여러분 이것을 제가 인용하면서 오늘 말씀을 맺고자 원합니다. 한번 이 시를 통해서 그 연합하고 일치되고 하나가 되는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것인가를 느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느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을 좀 같이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져봅시다. 우리 소리 내서 정말 오늘 한 가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쿡 집어주신 것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한번 같이 소리 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주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셔서 너는 내 것이라고 사주신 교회가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지금까지 말씀을 공급해 주시고 예배가 그치지 않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가야 할 날들이 남아 있습니다. 정말 함께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바른 가르침이 이곳에 있고 바른 나눔이 있고 또 바른 그 식사의 공동체가 있으며 또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모임들이 이곳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 교회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에 느끼는 그 하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하늘의 평화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하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야 저것은 세상과 다르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다르다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살아있는 능력의 공동체가 함께하는 공동체가 이곳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시여 이곳에 일하여 주옵시고 그러한 공동체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원이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여 나가며 우리의 은사를 사용하여 갈 수 있도록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여 거룩하신 성령이시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주시옵시고 우리의 눈을 주님께로 고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 거룩하신 성령이시여 이곳에 운행하시며 우리를 모아주시옵소서. 우리의 흩어진 생각들을 모아주시옵소서. 우리의 흩어진 여러 가지 생각들을 모아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로 그래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21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춤이 있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전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징교람 하나님 보자 다 기도 드리리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도통 나가면서 참 사랑 나누네 이별 다시 만나리. 아멘. 오늘 말씀 전해주신 대로 우리가 말씀에 또 교제에 친교에 또 기도에 힘쓰는 우리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김영호 목사님 모시고 지난 첫 주일 예배 잘 마칠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또 이 시간을 위해서 또 같이 기도하시고 수고해 주신 우리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박성만 목사님 네 분 계속 예배차 또 타교에 출타하셨고요. 또 앞으로 우리가 오늘 장로님 기도 시간에도 이렇게 기도를 하셨지만 우리가 지금 장소를 계속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 기도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예배 후에 장소 한 곳을 좀 보려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저희가 먼저 일단 보고 여러 가지 교통이나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상황을 이제 체크해 보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다 가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그래도 나는 가서 한번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끝난 다음에 같이 가서 한번 찾아가서 한번 그 장소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예배 시간을 이렇게 딱 끝나고 지금 이제 친교실에 가는 그 시간이 사실 그 옆에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가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조심스럽게 좀 목소리 크게 내지 않냐고 우리 친교실로 이렇게 이동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난주에 저희가 좀 했었어야 되는 건데 우리 이제 목사님, 사모님 또 요엘이도 오고 또 우리 교인들이 그동안 같이 사진 한번 찍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시기 전에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사진
한번 찍고 그리고 친교실로 이동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또 우리의 영적 축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돌리옵나이다. 오늘 이곳에 드려진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의 정성과 사랑과 헌신이 들어가 있는 이 헌물이 주님 앞에 드려집니다. 그것은 바로 수고하여 일한 그곳에서 남은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 앞에 드려진 우리의 신앙이며 우리의 삶입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셨고, 주님께서 일하게 하여 주셨고, 주님께서 주신 건강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수고할 수 있었던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드려진 헌물을 위에 하나님의 손을 얹으시사 그 손길 그 삶의 구석구석 또 생업터의 구석구석에서 주님의 돌보심과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복주심을 경험으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 되심을 함께 나누며 또 함께 섬기며 함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강건함을 입게 하여 주옵시고 이곳저곳으로 오고 가는 가운데 안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늘 우리의 인도자가 되심을 삶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또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함께 모일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우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